고맙습니다. 역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변화를 입었고, 또 무엇이 달라졌고, 또 여러분이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났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떠한 열매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얽히고 얽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렀고, 어떻게 대적들을 막아냈는지, 또 어떻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 계속돼야 돼요. 간증은 계속돼야 됩니다. 과거로 끝나는 건 이야기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좋은 예배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설교 자체는 23절까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본문 읽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안정된 후에, 자, 여기서 이런 일들은 이제 앞에 28장, 9장, 30장, 31장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히스키야 왕이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 일들이 있고 안정된 후에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와서 유다에 들어와 방벽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자기가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생각하였더라. 히스키야가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고관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여 성읍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으려 하니 그들이 그를 돕더라.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하여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그 땅의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막고 말하기를 어찌 아시리아 왕으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더라. 또한 히스키야가 스스로 힘을 길러 파괴된 성벽을 모두 쌓아 망대까지 높이고 또 하나의 외성도 쌓았으며 다윗 성읍의 밀로를 개수하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또 그가 군대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성문 거리에서 자기에게로 함께 모아 그들을 위로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촉촉히 적셔주셨습니다.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또 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으며 주님 앞에 참신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라를 지켜낸 히스키야, 나라를 지켜낸 히스키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까지 242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 일을 아마겟돈 전쟁에 비유했어요. 실제로 지난달 9월 30일에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는 미국이 일본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은 내가 꽤 잘 아는 사람이다. 그의 군대가 전쟁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서 그가 전술 핵 무기나 생물학 무기 또는 화학 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 이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를 모두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2027년이면 중국의 군대가 건군한 지 10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중국의 시진핑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미국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는 흔히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해가 2027년이라고 말했지만 2022년이나 2023년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니키 헤일리 전 주 UN 미국 대사도 그런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차지하고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죠.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 미국을 짓밟고 세계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5일부터 휴일과 밤낮,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하고 있고 제7차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 군 합동참모본부의 자체 판단에 따르면 2027년에 북한은 핵무기를 200개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무기 200개면 그 수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예요. 선제 핵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국의 핵 반격을 받아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핵전쟁이죠. 이 능력까지 갖추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다탄두, ICBM까지 개발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에다가 핵탄두를 쏟아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자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과 핵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서울을 지키겠다고 뉴욕을 희생시키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해도 미국은 나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핵 보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전술 핵을 배치해서 북한과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무슨 뭐 핵 우산이다,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저 멀리서 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거짓말쟁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향해 시행해온 햇볕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긴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독재자를 달래기만 하는 유화 정책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북한은 건국 이래로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핵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적들 앞에서 평화협상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떠들어대는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나 지난 정부 5년 동안 속임수에 능한 공산주의자들의 각본에 따라 연출된 방송용 쇼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의 공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화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유화 정책과 평화적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의 야욕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서독과 동독의 격차가 심한 것이죠. 국방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게임이 안 됩니다. 왜 구소련이 붕괴했습니까? 왜 미국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마찬가지 격차가 벌어진 것이에요.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죠. 자,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겉으로는 평화를 외쳐도 속으로는 전쟁을 구사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28편 3절에서는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듯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 구소련이 누렸던 위상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부유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죠. 시진핑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3연임을 이제 확정지었잖아요. 북한 역시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모두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변할 것이라고 오판하면서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공산주의자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속은 거예요. 변하기는커녕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푸틴은 잔인한 스탈린을 닮아가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은 세기의 살인마 마오쩌둥의 길을 걷고 있고, 김정은은 무자비한 김일성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과 김정은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했죠.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식화 입장을 표명했죠. 자, 이렇듯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죠. 때 아닌 전쟁 위기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무서울이만치 태평하고 안일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는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가 먹통되니까요, 사회가 마비돼 버립니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위기와 위협 속에서 매우 위태로운 영토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무슨 정광훈처럼 광화문에 모여요? 자, 우리는 그 방법을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 히스키야의 믿음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자, 히스키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첫 번째로 히스키야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이에요. 자, 우리 역대기하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스키야가 25세에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로 스카랴의 딸이더라.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남왕국 유다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바로 네 번째 부흥과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히스키야입니다. 히스키야는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적인 왕입니다. 표준과 기준이 되는 왕이었어요. 롤 모델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들의 롤 모델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했던 왕이 있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은 왕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야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 외에는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남왕국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했다 그랬어요. 또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국가가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없는 수년 동안 아사 왕은 방벽친 성읍들을 세움으로써 국가 방위를 튼튼히 다졌고,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번영하는 동안 남왕국 유다에는 58만 명의 힘센 용사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가 주둔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개혁을 추진한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바로 아사의 아들입니다. 제4대 왕. 성경은 여호사밧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죠,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고 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왕이에요. 말씀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셨고 재물과 영예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변의 이방 왕국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기야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7장 10절에서는 당시의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기하 17장 10절 보시면,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 함부로 못 가본 거예요. 함부로 입도 뻥끗 못한 겁니다. 주의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한 것이에요. 주의 두려움이 주변 나라들을 압도해 버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완전한 힘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납니다. 힘의 우위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힘의 우위가 없이는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의 원인을 찾지만 우리는 그 힘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지식? 성경적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주시는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노출해 보세요. 죄악이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요, 가까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압도하니까. 주님의 두려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두려움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을 압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성경적 지식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올바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예요. 그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통치자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 온전히 지배당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배교의 시대에 그것을 기대하기란 요원한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경에 의해서 압도당한 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말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재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런 쾌락들을 즐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즐거우니까. 그 결과의 끝이 뭡니까? 비참함이죠. 아무것도 안 낳는 거죠. 거지 같은 생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세 번째 개혁을 이끈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 바로 우시야입니다. 자, 우시야도 성경이 평가하기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특히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예요. 나의 힘이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신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보호해 주셨고 그의 왕국을 번성케 하시고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우시야의 그 적들을 대항하는 우시야의 그 군대들은요,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싸움을 잘하는 막강한 군대라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싸움을 잘한다.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싸웠다 하면 지는 군사, 이러면 안 되죠.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는 군사. 아, 저 성도만 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든든해요. 전쟁에 패색이 치다가도 그 성도가 함께 옴으로써 전쟁이 다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심지어 우시야 때는 화살들과, 그러니까 망대와 성체 위에서 화살과 큰 돌들을 날리는 전쟁 신무기가 개발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강성함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 개혁을 주도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키야입니다. 제12대 왕이었어요. 자, 히스키야도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몰려오잖아요.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포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8만 5천 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 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이밀지 못합니다. 자, 국가의 경쟁력이나 힘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핵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 못 누릅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같은 이 마귀 들린 미친 독재자들의 그 생명의 호흡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까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핵무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200대가 있고 300대에서 뭐 하겠어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18만 5천 명의 대군만 믿고 까불었던 사네립의 마지막 인생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그 폐허에서 발굴된 한 비문에는요,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스키야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46개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점령했다. 이제 히스키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속박해 두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지만 그들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36절 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이 모르는 그 진실이 이사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는가? 이사야 37장 3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 답이 나오죠.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까불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군대에 그런 수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승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한 히스키야와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게 하신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개혁을 일으킨 남왕국 유다의 제15대 왕,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자, 요시야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특히 요시야는 어린 시절의 왕이 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위대한 개혁과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역대기하 35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 것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아야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로 판정되어야 옳은 일입니다. 재판관들의 시대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행하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죠. 밥존스 시니어 목사는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해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는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승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신명기 12장 28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이 영원히 잘되리라 그랬어요. 히스키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켰습니까? 두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설렁설렁 찾은 게 아니에요. 자, 역대기하 3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키야가 유다 전역에 이같이 행하고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니 번성하였더라. 자, 여기 히스키야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는데 선한 왕이었다, 의로운 왕이었다, 진실된 것을 행하는 왕이었다. 진리를 행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히스키야는. 다시 말하자면 성전 경배의 중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경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 히스기야의 전임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성전에다가 아주 쓰레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히스기야는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자, 거기 역대기하 2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이에요. 그가 그의 7위 첫째 해에 첫째 달에 주의 전에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하였으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에요. 17절도 보세요. 그때 그들이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 달 8일에는 주의 현관에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8일 동안 주의 전을 성결케 하고 첫째 달 16일에 끝마치니라. 자, 히스기야가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성전 경배를 소홀히 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부터 그들은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 안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들을 행한 거죠. 성전 현관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항상 켜져 있어야 할 성소의 등불도 꺼져버렸고, 향도 피우지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소홀히 한 까닭에 주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도다. 보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졌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이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도다. 자,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이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도 경배할 수 있지만 성전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될 수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성전된 우리의 몸을 탐심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 될 수도 있고 참된 경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역대기하 29장 17절에 의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려 16일이 소요됐어요. 16일. 얼마나 더러웠으면요. 얼마나 성전 안이 우상 숭배의 그런 장으로 쓰였으면 16일이나 걸렸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더러운 것도 있다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에 연루된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세상의 묵은 때를 그 제거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이후에 속죄제를 통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정화된 성전의 제단에 제물들이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번제, 또 속죄제물. 특히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개혁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개혁과 부흥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찬양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의 시대에 정해졌던 악기들과 나팔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야 29장 25절부터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노래가 회복되고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고, 실로 감격적인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비가 됩니다. 모든 경배와 섬김과 감사를 통해서 주의 온 백성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외형적인 표식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는 속죄제의 피와 율법이 있었다면, 율법은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는 찬양이 있었죠. 피와 율법, 즉 말씀이죠. 피와 말씀과 찬양, 자, 이것은 경배의 주요 요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자, 이러한 것들을 히스기야가 회복한 거예요. 자, 이렇듯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자 유다 전역에는요,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죄악의 온상,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형상들을 부숴버려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세라들을 베어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별과 올바른 경배와 섬김이 회복되자 삶 속에서 실제적인 부흥이 뒤따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기쁨과 열정이 너무나 커서 모든 죄들을 던져버렸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던져버렸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책들, 더러운 영상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완전히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슬프시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죄를 끊어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탐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성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 더럽고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거품들을 여러분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부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약한 것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그 성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을 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구령하러 나가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번성케 안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 본문 32장 1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안정되다 했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위기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켰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역대기야 3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과 아모즈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자,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부르짖으면 국가가 위태로울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히스기야가 아주 현명하게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하여 수로 터널을 파잖아요. 누가 주신 지혜겠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서도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의 모습을 설명할 때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읍 안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에 이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그 샘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것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집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하 수로를 건설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과 식량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깥에 주둔하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물을 무한정 공급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백성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그 땅의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막고 말하기를 어찌 아시리아 왕으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로를 판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압박했고 자신의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말을 하도록 해요. 여기 본문 9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과연 그가 신뢰하는 그 자신감이 무엇이겠느냐? 결코 그 말에 속지 말라. 우리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조용히 항복하고 우리에게 순순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내었더냐?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해낸 자가 누가 있기에 주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겠느냐? 이방 신들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서 구해내겠냐? 그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방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려하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18만 5천 명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과거에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이 시리아 왕이 선지자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한 명 잡겠다고. 그 군대를 보내서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 옆에 있던 종이 두려워 떨죠. 어떻게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리죠. 그때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내신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수를 이겨낼 수 있다.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곧 다수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자가 승자가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설사 50만 명이나 되는 다수가 우리를 대적해와도 우리는 능히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만 한다면 어떤 다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혼자서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수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모여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앞에 다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죠. 누가 다수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거칠 것이 없어요. 여기 본문에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흥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왕이 그 확신 속에서, 그 자신감 속에서 백성들을 독려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 안도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마귀와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평안함과 불안한 마음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안도하는 마음과 공포심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위로와 근심, 걱정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모든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바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다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이제 곧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27편 14절이에요.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도우시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시편 27편 1절 3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가의 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국가의 힘이 그래요. 신명기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고 그 국가의 국민들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국민들은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인데 바로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간다 그랬어요. 영속하는 국가의 힘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정세에 밝고 외교와 책략에 능한 협상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용감한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경제 전문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에게 나라의 존망이 달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의 시대에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노라. 이 위태로운 시기에 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에요. 제도권 교회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광화문에 달려갈 줄 알죠? 그들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원인 것이죠.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교황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영국을 쳐들어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 함대에게 스페인 무적 함대는요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 강력했던 군대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교황의 손길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누가 있었느냐? 틴데이를 위시해서 라티머, 리들리, 크랜머 같은 신실한 설교자가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왕이 엘리자베스였는데 엘리자베스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제임스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이겼다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영국의 승리를 가져가심으로써 완성해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의 패배로 스페인은 해상권을 영국에 넘겨줬고 영국에서는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대형 메달을 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자 그들은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중했던 영국 편에 서셔서 성경을 무시한 교황과 철저한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죠.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위태로운 시기예요. 지금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계속 지속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이 나라의 운명은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주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철과 지식을 갖춘 그 한 사람으로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성경대로 믿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른 채 태평하게 정쟁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와 또한 영적 전쟁에서도 굴하지 않고 능히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나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